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기독교 절기와 우리나라 절기에 참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명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 명절을 꼽자면 설날과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두 명절 가운데 어떤 명절이 더 기다려지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단연 설날을 기다리겠지요. 큰 대목이 아닙니까?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설날이기에 아이들은 대개 설날을 더 큰 명절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른들은 추석을 더 큰 명절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한 그 열매를 거두게 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잖아요. 주위의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감사하는 이 절기가 마음에 넉넉함을 주지요. 감사를 주지요. 기쁨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아무래도 설날보다는 추석을 더 큰 명절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절기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도 보면은요, 가장 큰 두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명절이 있고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탄절과 부활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를 더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아이들은 언제를요? 성탄절을 더 기대할 것 같아요. 이상하죠? 태어나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선물은 아이들이 기대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성탄절을 선물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탄절을 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물론 성탄절도 감사하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날 성탄절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을 더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얼마나 뜻깊은 시간이 됩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무슨 연극을 하고 성탄절에 우리가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성탄절에는 연극을 하고 행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에 반면에 이 부활주일에는 그런 성탄절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행사가 없고 그런 어떤 들뜬 분위기는 없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부활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중요한 시간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여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뜻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이 대반전의 날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실패했구나, 물거품이 되었구나 생각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냥 끝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요.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요,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평소에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의 병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을까요? 그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더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면서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오히려 빌라도는, 총독은 야, 예수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너네들 이렇게 난리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그런 빌라도 총독을 압력을 가해가지고 오히려 죽이려고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우리의 자손들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였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라면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 심리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심리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심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정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역정을 내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화를 내서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마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심리가 그런 거 아니었을까. 지금 긴장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코 편치 않았을 거예요.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잠을 편히 못 잤을 것 같아요. 반전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큰 충격이 되고 반전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요, 기쁘고 반가웠을 겁니다.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내 가슴을 뛰게 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이에요? 찔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도망쳐 그 자리를 피하고 있었잖아요.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다고. 나 예수님 몰라요. 난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고 했고요. 마지막 3번째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하고 시선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배신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배신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큰 사고를 쳤을 때, 내가 사고를 크게 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막 방금 깨닫게 되었을 때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약간 한계가 살짝 돌고요. 약간 뭐라 그래요? 긴장한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실패했는 줄 알았는데 실패가 아니구나. 예수님 끝났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대로,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대로 어떡하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을 배신한 나는 뭐가 되는 거지?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 아마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전이 일어났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런 기독교의 절기를 심드렁한 마음으로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셨다 해도 별로 감사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해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심드렁하게 그냥 이 시간들을 보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해도 우리들의 마음은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남인 거예요. 남.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믿음의 절기를 보내면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한다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이 고난 주간이 되었다고 해도 별로 와닿지 않고요.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이 부활 주일이 되었어도 별로 기쁘지 않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은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우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대반전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잖아요. 대제사장들 자기 권위에 도전했던, 자기 권위를 흔들려고 도전하는 것 같은 예수님을 찍어 누르고 나니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뭔가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잖아요.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네,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본질적이고 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공술의 공수거인 것 같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고요. 영생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지만, 경험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동양의 사상가가 있지요. 그런데 장자의 소유라고 하는 편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유유에 있는 그 예화를 오늘날의 언어로 조금 각색한 것이더라고요. 하루살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가 매미랑 놀게 되었어요. 매미랑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지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해도 지고 어두워져 가니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루살이가 대답을 합니다. 야, 매미야,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내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루살이에게는요,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설명해 줍니다. 야, 그것도 몰라?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 캄캄한 밤을 지나면 다시 오늘 같은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 줘도 이 하루살이는 그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내일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내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매미가 놀려고 보니 하루살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와 놀게 되었느냐 하면 개구리와 놀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랑 열심히 오랫동안 재미있게 지냈어요. 예,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이제 추운 겨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이 개구리가 매미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는 날도 추워지고 겨울도 다가오니 이제 우리 내년에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미는 내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개구리야, 내년이 뭐야? 그러자 개구리가 설명합니다. 야, 내년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거든. 그게 내년이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매미는 내년이라고 하는 걸 도무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왜요? 내년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로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그 설명을 그저 귀로 들을 뿐 우리는 공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끝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그냥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루살이가 밤이 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매미가 겨울이 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살이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로구나. 내 새가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참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아픈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슬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해도 없고 다툼도 없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들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믿으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뭐가 중요해요?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뭐가 중요해요? 예, 행복이 중요하지요. 성공이 중요하지요. 출세가 중요하지요. 쾌락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온 평생을 돈을 위하여 살았는데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성공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성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중요했구나. 교회에서 맨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귀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지루하게 들려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니까 그런 말 하는 건가 보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사랑이 능력이구나. 그걸 그제서야 여러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반전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야말로 그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3일 동안은 거의 죽은 자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요,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야,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아들 그런 게 어딨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게 어딨어? 거짓말이야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골이 송영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쭈뼛쭈뼛 서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막말을 일삼고 내가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들이 그게 사실은 진짜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정말 사실이었고 영생이 있다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죽은 자처럼 앞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울이라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부르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거부하고 박해하던 예수가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변했던지 사람들이 당황해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그리고 바울은 평생토록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두신 의의 면류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긴 글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먼저 가십시오. 저는 이번 생엔 글렀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이 삶이 쉽지 않아요.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저의 내 아이들 중에 혹시라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정말이에요. 은근히 방향을 틀어줍니다. 야, 세상에 훌륭한 직업 많아. 좋은 직업 많아.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씩 또 달라집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부자 되기 어려울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귀하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 저는요, 제가 어려서 제가 목사가 되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들으셨을까 되게 궁금해요. 그때 조금 바꿔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섰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기 때문에 어려운 길인 것을 알면서도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것들이 워낙에 강력하고 워낙에 즐겁잖아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삶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의로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의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처럼 누려가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에 부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면류관의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 갈 수 있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